어떤 회사가 갑자기 매출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사장이 모든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러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점이 있는 큰 천을 보여주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사원들은 하나같이 검은 점이 보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사장은 사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이 천은 검은 점은 작은 부분이고 대부분이 흰 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 눈에 보이기에는 검은 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얀 천이 보입니다. 지금 회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회사가 새롭게 자라기 위한 성장통입니다. 이 천에 있는 검은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검은 점을 보지 마시고 흰 천을 봄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 일합시다. 실로 회사원들은 그 사장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맡겨진 일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가 단기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매출이 급증하는 성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의 때, 어려울 때에 어려움만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봅니다. 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넘어가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고난에 매여 절망하면은 그 어려움에 붙들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기독교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육을 치유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로 인하여 공예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붙들려 나와서 공회 앞에 신문을 당하게 될 때 그 신문 당하는 앞에서 증거한 말씀이 본문입니다. 교회 대표인 베드로가 어쩌면 이제 곧 사형 집행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는 위기 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환경은 고난이라는 벼랑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의 환경과 공의의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내일의 희망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수요일에 성경 공부로 해석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이지만 온갖 약과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병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0편 2절과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때 다윗은 죽을 병이 나는 병을 보지 않고 그 병 뒤에 있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이 벗겨지고 기쁨으로 띠를 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격전지에 보내서 죽일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때는 다윗이 만세를 부를 때입니다. 가장 많은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령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온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형통하고 축복받고 잘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눈에 보이는 형통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엄청난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코로나19가 갑자기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온 교회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직접 겪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난리로 인적, 물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겹겹이 쌓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코로나19가 교회를 통해서 갑자기 확장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실에 나와 깊이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때 우리는 고난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고난에 매여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 고난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19가 교회를 통해서 많아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이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필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물량적으로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나는 어떤지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 새롭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분명히 열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절망하지 말고 평소 때보다 더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소망의 그릇들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고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덕이 있을 때에 가능하겠습니까? 전래 동화 중에 해님 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너무나 잘 아는데 혹시 젊은 세대는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이야기를 패러디해서 바꾸어 쓴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떡 장사를 하던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가 큰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가 말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한 개를 주었습니다. 계속 떡 한 개를 요구하여 결국은 모든 떡을 호랑이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다시 호랑이가 말합니다.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한쪽 팔을 가져갑니다. 다른 쪽 팔까지 다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호랑이가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나그네가 너무나 억울해서 달려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냐? 그때 호랑이가 말한 것이 걸작입니다. 사실 나는 몸만 컸지 늙어서 이빨도 발톱도 없어. 자네가 만약 진작 처음부터 나에게 맞서 싸웠으면 나는 힘도 못 쓰고 도망쳤을 거야. 그런데 자네는 두려움에 매여서 소중함을 다 잃어버렸네.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두려움 때문에 무력해지는 것이다. 두려움 때문에 모든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공회를 비교하면 그 당시 2000년 전의 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정말 베드로가 계란이라면 그 공회의 세력은 단단한 바위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잡고 있습니다. 참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쩌면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강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모습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엇이 넘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용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 용기로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공회원들은 율법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지성인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물론 어릴 때에 회당에서 율법을 배웠겠지만 그들에 비하면 지식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배운 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야바 법정 앞에 주님이 재판받으러 가실 때에 조그마한 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공회 앞에 선 게 아니라 멀찍이 불 피운데 종 앞에 섰을 때였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강하게 부인했죠. 3번째 부인을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3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이 사람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왜 그때 베드로가 비겁했을까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제 목숨이 아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두려움에서 자유하여 담대한 용기를 가지게 되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그물에 가득 잡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때 주님으로부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임재한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비겁이란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두려움을 날려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 8절을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베드로가 이때 어떻게 대답을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에요. 베드로는 이때 성령 충만하여 생명을 각오한 담대한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것은 세상의 권력이 주는 만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담대한 용기를 가졌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용기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그 9가지의 모든 성령의 열매는 용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떤 덕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로 비겁을 내가 불태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날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용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와 인내가 있습니다. 자비와 선함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실로 용기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질과 지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건 더군다나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없으면 다 만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이죠? 저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 죽는데 돌로 던지고 증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바울은 율법의 지식이 주는 만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힘과 자기의 의에 매인 만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특히 3차 열친 대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로마에 들어갈 때의 바울의 모습을 봅시다. 나이도 많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몸은 어쩌면 병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아무것도 없이 사형수로 마지막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온갖 풍랑을 겪으며 로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교회를 비판할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때는 바울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 성도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그 아비오 광장이 아비오 가도가 시작하는 곳입니다. 군사적인 도로인데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이 중요한 도로예요. 거기에 도착했을 때 성도들이 마중 나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때 바울의 용기는, 담대한 용기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 용기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 증거가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바울의 용기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역사의 한 분수령인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보다 어렵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용기를 은혜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어떤 환경과 사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주신 용기라는 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면 그 용기로 오늘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원래 여름이 시작되면서 저희 집에 선풍기가 다 고장나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파는 선풍기 2대를 구입했습니다. 상자에 넣어진 선풍기 2대가 저희 집으로 배달이 되었는데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제가 참 이 손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조립할 때마다 제가 문제가 생겨요. 부속이 깨뜨려지거나 조립해 놓으면 소리가 안 나거나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요. 어떤 때는 못 쓰게 한 경우도 있어요. 집사람이 말합니다. 제발 건들지 마라. 내가 할게. 은근히 자존심이 생겼다. 내가 남자인데 이걸 내가 안 하고 여성이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싶어서 내가 하겠다. 지난번과는 달리 설명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이 설명서에 보면요, 설명도 나오고 그림도 다 나와요. 요렇게 하라고 그림이 다 나와요. 자세히 몇 번이나 읽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 순서대로 조립을 해서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선풍기 2대가 잘 돌아가요. 정상적으로. 지금도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집사람이 말합니다. 급하고 대충 하더니만 이번에는 그래도 제대로 했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왜 선풍기를 제대로 조립했겠습니까? 과거에는 내 멋대로 생각대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내서 설명서를 잘 몇 번이나 읽어보고 그림을 따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조립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급하게 하다가 망친 것이죠.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한 겁니다. 자기 방법 사용하지 않아요. 가르쳐 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왜 종교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회개한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2번 울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말씀 때문에 회개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것은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의 인격과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용기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용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는 모든 자기의 방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말씀이 행동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읽으면 이때에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복음을 명쾌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용기 있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고쳐졌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강하게 용기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일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하고 협박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8절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겁박했어요. 협박했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게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오늘 또 5,000명이 회개했다 그랬고 그 전에도 3,000명이 회개했다 하는데 다 이게 장정들만 숫자를 헤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2만 명은 넘었을 거예요. 아마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때 로마의 식민지에는 다반사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2만 명이었다면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와 결탁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안 되지만 로마가 그 당시에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 숫자의 힘으로 로마와 결탁을 하면 복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일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기독교로 세계 만방에 확장된 이유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3절에서 31절을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29절, 30절, 3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담대히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수하고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처럼 성도들처럼 담대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누구 앞에서도 어떤 협박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고 다윗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원주의, 동성애, 그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건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원주의는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사단의 계략이에요. 누가 기독교를 독선적이라 해도 좋습니다. 독선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것을 그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확실히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은 복음 전할 때가 아닙니까? 너무 힘드니 좀 쉬자고요. 그냥 잠깐 쉬자. 이때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할 때가 아니야 라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은 바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또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 앞에서도 분명히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요즘 마음이 아픈 것은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새신자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이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지금 줄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일수록 기도해요. 사무엘상서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의 말인데,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입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환경과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시다. 그리고 깊이 기도합시다. 그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떠합니까? 21절을 봉독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되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가 다음에 또 잡혀요. 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만은 그때는 죽이려고 또 잡죠. 그러나 저 때는 백성들 때문에 겁이 나서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 하고 놓아주었어요. 놀랍죠?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용기가 인격과 삶이 되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주는 만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용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